우리 골로새서 오늘 2장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걸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과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한 주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지지만 이 언약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데요. 그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정말 가슴을 담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기도하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고요. 낮에는 남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밤에는 답을 얻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정체성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내 안에 언약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정체성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사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죠. 지금 예전에는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는 시골에서 논밭에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떼약볕에 일하고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뭐 공휴일이 어디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도 없어요. 1년 365일을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구약에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의 할례는
사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미 성령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받은 자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된 지식이다,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골로새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이 같은 의미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요, 성도다 하는 증거로 침례, 세례를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가에서 어땠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이렇게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육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장사 지냈다는 거는 사실은 이미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 또 세례, 참된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우리가 압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할례 이 세례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실존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봅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할례 이전에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게 완전히 새로운,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13절에 보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범죄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이 범죄죠. 하나님을 떠난 범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은 범죄입니다. 죽음이 강조되고 있죠. 계속 장사되고 죽은 자들,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존은 죽었다. 죽은 자들이다. 장사 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예전에 우리의 이런 모든 정말 범죄와 무할례,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는 정말 언약 밖의 사람이었는데 그 우리를 장사 지내게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윤리, 도덕, 경제 뭐 이런 삶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죽음, 생명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 문제, 도덕 문제라면요 남에게 좀 피해 안 주고 바르게 살면 됩니다. 우리 이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윤리를 범하면 물론 본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행하고 또 수행하고 그러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허물과 죄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영원히 떠난 죽음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죽어있는 인간에게는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는 거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생명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롭게 하는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뿐입니다. 헛된 속임수라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모든 것은요, 장래의 상징이다. 그림자뿐 아니라 그 실체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참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처럼 왜 안식일에 밀을 밀어서 먹느냐, 배고프면요 먹는 것입니다. 그죠? 이 밥 세 끼 먹는 거는요 주일에도 먹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뭐라고요?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요.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더 고상하고 특별하게 천사를 숭배하는데 그 천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이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 이런 뜻이랍니다. 이렇게 풀어서 써놨습니다. 그들은요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고요, 그 정당성을 주장하죠. 그런데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요 겸손한 체하고 교묘한 말로 꾸며댈지라도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니 절대 속지 말라. 좀 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자꾸 뭐합니까? 겸손한 체하고 교묘한 말로 꾸며대고 이런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최고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 없는 자는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생명 없는 데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살아나야 하는지, 이 당위성과 또 필요성 그리고 절대성, 이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말씀을요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래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인정되고요. 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우리가 절대성에 답을 내야 됩니다. 왜 근본 문제, 왜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말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던 이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근본 문제가 뭔데요? 하나님 떠나서 배경이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지옥 배경이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배경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배경이요. 지옥 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 이 배경 속에서는요. 왜 그런지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문이 열리지 않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이 땅에 또 개인에게 재앙과 저주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결과는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또 힘써도 무엇을 섬겨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장악된 운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담당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했다는 증거로 다시 또 살아나야 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뭡니까? 구약에는요.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각을 뜨고요. 이 피를 흘리고 아,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구나. 이걸 자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자격과 조건을 이렇게 다 갖춘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번에 봤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요.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이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발꿈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입니다. 예배 실패하도록, 은혜 못 받도록, 복음 알지 못하도록, 복음 운동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도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재충하는 교회는 사단의 심부름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요. 도둑질,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고 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저주받을 자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온 몸은요. 머리가 조종합니다. 사실. 우리가 저것을 집어와야겠다. 뭐합니까? 우리 뇌가 우리 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저거 집으로 가도록. 그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마디고 또 지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종을
받는 거예요. 조종이라니까 좀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머리로부터 명령과 힘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거, 병든 거, 이런 거 복음 누리고 은혜 받으면요. 그래서 실제로 몸도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교회는 연합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체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명령하는 모든 것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이게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달란트라고도 하죠. 천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받지만 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농부 되신 하나님이요. 그 포도나무를 가꾸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으면요. 자라고 열매 맺고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라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자는요 말씀을 따라가기로 힘쓰면 하나님이요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않는 자의 가르침에 우리는 오늘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초등학문을 가르친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들이 이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너희가 세상의 규례를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새 생명 얻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학문에서 벗어나서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비밀과 영원한 이 영적인 지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어디가 생각납니까? 선악과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고요. 22절에 보니까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새 것 그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을 자꾸 중요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 이럽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것이 지혜 있는 모양이에요.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모양.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는요,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네피림 문화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한 몸 되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올해 말씀처럼 강단 중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 간에 영적 포럼하고 힘을 얻고 집에서도 이 힘으로 영적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서 본론 인생에 사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을 사는 전도 제자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성도는요 두 종류입니다. 성도는요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정말 서론 인생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요 본론 인생을 늘 갈망합니다. 그 본론 인생은요 제자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임마누엘 누리는 제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막 박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화가 자꾸 막 소원이 되는 것이죠. 이 초등학문에 정말 초등학문을 얼마큼 많이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큼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사모하느냐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맨날 우리가 예배할 때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에 승리하고 이 예배에 정말 인생을 거는 자.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의 제자,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뭐 하려고요? 자기하고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 하려고. 그리고 뭡니까? 전도도 하며.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입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제자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원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전도 제자로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로 정말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하나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신앙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정말 아버지 이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 학문에 또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의 네피림 문화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 드리겠습니다.